교회 많은 부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참여를 하지만 설교 전에 박수를 받고 올라오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늘 옆에 이제 당회실에서 당회를 하는데 늘 당회를 하러 올 때마다 5층에서 항상 이렇게 출석부를 나눠주고 이름표를 나눠주고 하는 모임이 언제나 궁금했습니다. 여기서 늘 모이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궁금했는데 이남선교회 모임이라는 것은 이제 알게 되었고 특별히 또 이렇게 오늘 송북교구를 맡으면서 또 교구가 돌아가면서 주관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섰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 은혜와 도전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언제나 선택과 고민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저녁에 오기 전에 오늘도 대신방을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대신방 하는 날 새벽만 되면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왜 긴장을 하냐?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때문에 긴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날 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의 어떤 그러한 무게감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긴장을 하는 것도 아니라 제가 대신방 하는 날 긴장을 하는 이유는 바로 새벽에 양말을 제대로 신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긴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 아내가 저에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저는 엄지발가락이 송곳이라고. 무슨 말이냐 하면 이상하게 양말을 신으면 엄지발가락 부분이 이렇게 하루 종일 신방을 하거나 이렇게 다니면은 분명히 새로 산 지 얼마 안 된 양말인데 그게 이렇게 잘 뚫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뚫어진 양말을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세탁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빨래를 하고 넣어놓은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신을 때가 있죠. 새벽에 신을 때가 있는데 이게 그냥 하루 종일 신발을 신고 다닐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면은 이제 이렇게 거실에 테이블을 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경책을 놓고 둘러앉아서 이렇게 은혜롭게 같이 말씀도 나누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근데 한 번은 신방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른쪽 발 엄지발가락이 굉장히 통풍이 잘 되는 게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기도를 끝내고 이렇게 슬그머니 봤더니 엄지발가락이 이미 밖으로 거의 돌출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바람을 그냥 마음껏 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나중에 걸어 나가다가 이렇게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띌 수도 있고 창피를 모면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나름대로 지혜를 짜냈습니다. 그래, 오른쪽과 왼쪽 양말을 바꿔 신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엄지발가락에 있는 구멍이 이게 바꿔 신으면은 옆에 발에 어느 쪽의 위치로 구멍이 오죠? 당연히 새끼발가락 쪽으로 오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발가락이 작으니까 구멍이 좀 오므라들어서 티가 덜 나겠지 싶어가지고 어디서 근데 바꿔 신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잠깐 손을 씻으러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너무 오래 앉아있고 막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만 일어났는데 다리에 쥐가 났어요. 쥐가 나서 그냥 걸어가면 티가 안 났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탕탕하고 이렇게 뭔가 그때 모든 거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시선이 전부 제 다리로 쏠렸습니다. 튀어나온 엄지발가락. 제가 그렇게 부끄러움을 한번 당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정말 대신방 하는 날만 되면 새벽에 혹시 구멍이 없는지 손도 넣어보고 좌우도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양말을 신고 양말 하나 신는 것도 이렇게 새벽에 고민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예전에 이제 심하게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앞에 유리에 머리를 좀 심하게 부딪혔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교통사고의 후유증이라고 그렇게 늘 변명을 하지만 제 아내는 그것이 치매라고 저에게 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하루에 커피를 평균 10잔 이상, 5잔 이상씩 이렇게 심하게 마시는데 여유가 있을 때는 잘 내려가지고 갈아서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서 먹죠. 그런데 바쁠 때는 카페인이 또 급하게 필요할 때는 이게 그렇게 갈아서 내릴 경황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가 막힌 게 있지 않습니까? 급하게 타먹을 수 있는 믹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 믹스를 먹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뜯어서 컵에다가 담고 그리고는 물을 타다가 그렇게 섞어 먹어야 하는데 이제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금방 뜯어가지고 빨리 담아 먹으려고 믹스랑 컵을 들고 휴지통 앞으로 가죠. 그리고는 믹스를 뜯습니다. 뜯은 다음에 그 안에 내용물을 휴지통에다가 다 부어요. 휴지통에다가 다 부은 다음에 껍질을 컵에다가 꽂고 그리고는 물을 받으러 가요. 물을 받으러 가면은 거기에서 이게 물 받으러 갔다가 이제 정신이 번쩍 나죠. 내용물을 다 버렸다는 사실.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 여기 한 두 분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신경을 쓰죠. 뜯어서 이걸 꼭 컵에 담아야지, 컵에 담아야지 신경을 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단계가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2단계. 분명히 뜯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컵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물을 담으러 가는데 그 컵을 가지고 정수기로 가지 않고 세면대로 들어가죠. 세면대로 들어가서 찬물을 틀어놓고 거기에다가 커피를 씻어요. 한참 커피를 씻다가 그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이렇게 정신이 없는 상황 가운데 그래서 커피 하나를 마시더라도 믹스 하나를 타서 마시더라도 이거를 꼭 제대로 뜯어야지, 제대로 컵에 담아야지, 그리고 꼭 정수기에서 따뜻한 물을 담아야지 고민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밥을 한 끼를 먹어도 무엇을 먹을지 우리 주부들은 이제 막 점심 식사를 끝냈는데 설거지를 하면서 벌써 머릿속에 저녁은 뭐 해 먹을까 그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늘 고민합니다. 늘 선택합니다. 늘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매 순간 벌어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든지 잠깐 그 선택의 결과 때문에 부끄러움을 잠깐 당하고 말면 될 그런 작은 일들은 선택이 혹 잘못될까봐 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데에 별로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구멍이 2개가 3개가 난 양말을 신는들 그거 잘못 신었다고 제가 제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부끄러움을 당해도 그저 해프닝으로 웃고 넘어가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제가 양말을 선택하는 두려움에 막 벌벌 떨어서 새벽마다 그렇게 막 두려움 가운데 선택하거나 그러고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한 번 선택을 하면 일단 선택을 해버리면 그 뒤의 결과와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뒤흔들릴 수도 있는 그러한 고민이라면 그러한 선택이라면 우리가 아무렇게 쉽게 할 수 없겠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많이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고민합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또 재고 삼고 사고 그러다가 마침내 결정을 해야 돼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되죠. 이렇게 심사숙고했는데 정말 중요한 그 결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고민하고 선택했는데 그 고민대로 그 결과가 정말 좋은 결과, 선한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늘 그렇지가 않죠. 그 결과 때문에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때문에 내 인생이 한순간에 뒤집어지고 그렇게 무너지는 결과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한두 번 경험하다 보면 그것을 회복하느라 정말 많은 시간 다시 땀을 흘려야 하고 애를 써야 하는 그러한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또 선택하는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때는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 결과의 쓴열매를 너무나 처절하게 먹어본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늘 두려워합니다. 선택 앞에서 언제나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늘 삶의 그 곡선이 늘 물결칠 때가 있고 그 선택 때문에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화목,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수많은 갈등의 위기들,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힘겹게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좀 있어도 그래도 정신적인 여유나 영적인 충만함이 있으면 그래도 그마저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영적으로도 추락해 있고 정신적으로도 여유마저 없는 것 같을 때에 그러한 결과를 만날 때는 한없이 무너집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겹고 지치고 마침내 포기하고 심지어는
아예 인생 더 이상 달려가기를 멈춰버리는 그러한 극단적인 결단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간혹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남선교회 회원이라고 해서 항상 늘 상승곡선만 그리는 신앙이 절대로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죠.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늘 고정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많은 신앙의 연륜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기도도 했습니다. 직분도 가지고 있고 교회에 선한 영향력도 미치고 내 인생에 적지 않은 간증거리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정말 별것도 아닌 시험거리 하나 때문에 한없이 완전히 바닥에 그의 신앙이 곤두박질치는 그러한 영혼을 종종 우리는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굴곡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겁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을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없다고, 지금은 충만하다고, 우리가 언제나 한결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혹시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굴곡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상황이 바로 이러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여행 가는 중에 거칠 것이 없었어요. 정말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루스드라에서 그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막 벌떡 일으키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 있을 때 그 창고가 열리고 간수장이 막 회개하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 가는 데마다 막 교회가 세워지고요.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 이러한 멋진 신앙생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영적인 자신감이 정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기양양한 마음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 도시인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그 정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나요? 바로 철학의 도시였거든요.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이 다 몰려있는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로 들어갔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갑자기 자신감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철학의 도시로 들어가다 보니 철학 전문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굉장한 의기양양한 자신감이 솟아오르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의 수제자였습니다. 그 수제 스승으로부터 철학과 수사학을 배우면서 정말 심도 있는 철학의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그러한 실력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이제 철학의 도시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많은 철학자들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기대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벌써부터 들뜨는 마음이 드는 거죠.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학파 많은 철학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막상 들어가서 나눠보니 거기에 많은 실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상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의 이름을 짓다가 이제는 이름이 딸리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우상이라는 그런 우상까지 지어놓고 섬길 정도로 대철학자들이 오히려 우상을 많은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기 시작하죠. 이 사람들 별거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 내가 저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리라.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었고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철저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먼저 앞세우고 그리고 그 뒤에 자신이 따라가며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지만 아덴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스위치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철학적인 지식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철학적인 배경과 전문적인 모든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갑자기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중에 성령님의 능력이 두 번째 순위로 밀려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함정이 있었고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못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남들보다 이 분야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전문성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나를 의지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앞세워졌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열심히 논쟁을 했습니다. 열심히 자신의 전문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논쟁을 하고 나서 그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마침내 아덴에서는 교회도 세우지 못한 채 첫 선교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치듯이 빠져나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그렇게 건너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보다 내가 선택한 방법이 앞세워질 때 우리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직분자로서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다 분별하고 언제나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늘 충만함 가운데 거할 것 같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도 슬럼프에 빠질 수 있고 영적인 침체가 한순간에 반복될 수 있고, 그리고 내 것이 앞서하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함이 드러날 수도 있는,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닌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실패할 수 있죠. 어떻게 항상 성공만 합니까? 잘못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에 넘어진 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선교의 모든 열정, 사명, 그것을 다 저버리고 그리고 고린도로 도망가 버렸다는 것이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까지 사라져 버려서 사도 바울은 어처구니 없이도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의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게 직업이었거든요.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보통의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어이없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성경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매도요, 늘 맞던 사람은 한두 대 더 맞아도 별로 타격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혼나보지 않은 사람, 한 번도 매맞아 보지 않은 사람이 처음 매를 딱 맞으면 화장창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고 절망하고, 맨날 전교 1등만 하던 애가 전교 2등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사도 바울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에서 텐트 만드는 일, 그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말씀 전하는 정도의 일, 그러한 보통의 사람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렸다면 오늘의 우리의 기억 속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가 남긴 성경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심으신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붙들어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다시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금 고린도에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일어나서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 말하라, 이 성중에 너를 해할 자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재확인시키시면서 선교의 사명과 열정을 다시 심어주시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긴 이야기를 제가 짧게 요약을 했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생의 실패와 회복의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본문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롭고 마음이 무너지는
이 인생의 쓰디쓴 절망적인 실패와 상황 속에서 그가 회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리가 있었는데, 중요한 환경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마음을 낮추고 주위를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공동체의 회복의 원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특별히 인간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 다른 거 다 무너져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분명히 내가 지금 마음이 충분히 낮아져야 하는 상황인데도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의 자존심을 죽이지 못해서 그럴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내 걸음을 혼자 걷기가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간섭도 귀찮고 싫습니다. 누가 내 문제에 개입을 하고 관심을 가지려 하면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라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자존심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믿음이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마음을 낮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나 이렇게 실패할 수 있는데, 무너질 수 있는데,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때문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죠. 회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한 실패 상황일 때 사도 바울이 주변을 마음을 낮추고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이기 시작했느냐? 바로 같은 일을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지금도 같은 부동산 공인중개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가 오픈이 되면 옆에 같은 사무실이 막 이렇게 함께 만들어지는 것처럼 천막을 만드는 그 지역, 함께 일을 만들다 보니까 옆에도 누군가가 부부가 개업을 해서 천막을 만드는 부부가 있습니다. 교제를 했습니다. 이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합니다.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미리 계획된 만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일을 하다가 만들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우연히 만난 것 같으나,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신 필연적인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천막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나름대로 우여곡절이 있었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본도에서 자라서 로마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글라우디오가 갑자기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다 아웃, 추방한다, 떠나가라, 쫓겨나서 건너온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일터 고향 다 잃었습니다. 그래도 천막 만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인생을 새롭게 살고자 그렇게 부부가 힘을 모아서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을 보아하니까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곁에서 도와주고 싶었겠습니까? 관심을 가졌겠죠. 이런저런 권면도 해주고 싶었겠죠. 우리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고 일으키시니 당신도 힘을 얻으라고 몇 마디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여보세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이래봬도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이래봬도 교회를 몇 개나 세운 사람이고,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람이고, 성령의 역사를 내가 수도 없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 문제는 내가 가장 잘 압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아마도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렸다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마음을 낮추었죠. 그들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회복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목회자도 때로는 초신자가 하는 한마디의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걸음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분자라도 때로는 평신도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그 이야기 때문에 내 믿음의 궤도가 수정되는, 때로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들도 항전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변을 마음을 낮추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겸손함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토록 지금 분별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작 나보다 믿음이 못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때로는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1대1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이죠. 지금 우리가 이 기도회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차에서 운전하면서나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같은 시간을 정하고 같은 장소를 정하고 동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회를 하며 이렇게 공동체성을 이루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혼자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동일하게 짜여진 조직에서 움직이고 같은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답은 비교적 간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됐으니까 우리가 대답을 쉽게 이끌어낼 수가 있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영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누구나 개인은 하나님을 향한 뜻과 목적과 비전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기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찬송해 놓고도 걷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인간들이죠.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바른 길인지 아닌지 확신이 들지 않아서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죠. 바로 그러한 상황일 때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속한 이 선교회가 지금 어떠한 영적인 걸음을 걷고 있는지, 그것이 비전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눈여겨서 둘러보기 시작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때로는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듣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공동체를 통하여 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깨닫고 싶어도 깨달아지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공동체를 통하여서 너무나 명확하게 제시가 되고 있었음을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유익이요, 공동체의 영적인, 놀라운 영적인 기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의 비전 문제 때문에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씨름하는데 허비하는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켜주는 놀라운 영적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가야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성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중심성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을 우리가 그 유익함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중심성의 독약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이렇게 유익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모이면 오히려 그것이 더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때로는 무너지는 그러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러한 이유들을 보면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바로 공동체에 나와와서 자기중심성의 믿음을 끝까지 그것을 지키려 하기 때문이죠. 모처럼 귀한 공동체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나와와서도 내가 받을 은혜만 챙기려 하고 내가 받을 축복만 챙기려 하고 이 공동체가 나에게 해주는 게 무엇냐 라는 것을 얻어내려고만 하는 그러한 기대로만 채워진 채 이 자리에 나오고 있다면 이 자기중심